해야 되는데 나의 중심에서 신앙으로 고백이 돼야 됩니다. 이게 딱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안다, 머리로 아는 것은 사단 이길 수 없어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머리로 아는 것은 이게 내 마음에서 믿어져야 됩니다. 마음에서 믿어진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그거는 마음에서 믿어지면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을 체크를 해보면 돼요. 이게 정말로 이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신앙, 나의 마음으로 이게 믿어진다. 그분은 어떤 특징이냐면 딱 결정적인 순간에 그리스도가 붙잡아져요. 그리스도가. 그런데요,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것을 붙잡아진다. 그러면요, 빨리 체크를 해야 돼요. 아, 나는 다른 것이 나를 사로잡고 있구나. 그리스도가 붙잡아져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딱 붙잡아져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 뭐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 해결자라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들 이제 항상 느끼는 것이니까 내 어떤 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딱 붙잡았더니 이 문제가 없었던 돈이 생겼다.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그렇게 해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결하는 것보다, 그렇게 해결하기보다는 거의 제가 볼 때는 99%가 돈이 생겨가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근본적이고 본질적으로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해주셔요. 근본적이고 본질적으로 뛰어넘을 수 있도록. 왜 그러냐? 이 돈 없었던 것이 돈이 생긴다. 그러면요, 그걸로 해결되면 다음에 또 그 문제는 또 와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거에 매이지 않는 것으로 뛰어넘게 해주셔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요, 항상 나를 체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내가 정말로 믿어지느냐. 그래서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누리느냐, 이거.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게 이거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고 그랬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죠? 그러면 뭐가 된다? 3절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3절. 다 이러고 되면 3절. 이제 뭡니까? 나의 새로운 인생이죠. 그리스도로 딱 끝났다. 그럼 나의 새로운 인생.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기서 뭐요? 싹 결론 나게 하고 결단하게 하고 뭘 줬습니까? 새로운 인생 줬잖아요. 미션.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3, 6, 11장 이걸 넘어선 인생인 겁니다. 여기에 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이 속에 있는 인생이 아니라 뭐예요? 새로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미션 뭐예요? 영혼을 살리고 사단 이 재앙 시대를 뭐예요? 바꾸고 살려내고 흑암 문화를 바꾸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탁 이렇게 내 인생을 열어주는 겁니다. 미션.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는 미션이 뭐예요? 다른 미션이 아닙니다. 역사를 보라니까요. 오늘 아침도 기도 수첩 계속 나왔죠. 역사, 그죠? 여러분, 이게 보여야 됩니다. 역사 속에 계속해서 인간을 멸망시키게 하려고 뭐요? 사단이 이 사단이 뭘로 치겠어요? 그리스도를 찾고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요, 3, 6, 11장에서 뭐가 보여야 여러분들이 138로 넘어오냐면 사단이 보여야 돼요. 이 배후에서 뭐가 역사했어요? 사단. 이 배후에서 뭐가 역사했어요? 사단. 이 배후에서 뭐가 역사했어요? 사단. 그런데 사단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안 나오니까 뭡니까? 내 인생 새로운 미션, 이게 오직으로 안 나오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진짜 탁
그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놓고 나의 기도의 제목이 안 나오는 겁니다. 맞아요? 그런 거예요. 사단이 보여야 돼요. 사단이 안 보이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내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내게 들어올 수가 없다니까. 메시지 백날 듣게 되어지면요, 여러분들보다 요약 정리 잘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서울대생들 딱 됐다 놓고요, 메시지 딱 해놓고 요약 정리해봐, 쫙 내놔버립니다. 맞잖아요. 딱 내놔요. 그런데 뭐예요? 요약정이 딱 내놓고, 아, 이 포인트 이거고, 딱 나온다니까. 그런데 뭐라고요? 사단 못 이겨요, 그 사람은. 사단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새로운 인생이 아니에요, 그거는.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단이 보여야 돼, 사단이. 그래야 오직이 나와. 오직 그리스도가 나와. 오직 그리스도가. 그래야 내 인생에 매이지 않아. 그리스도 다 끝내셨구나. 거기 딱 나온다 이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가 나온다 소리는. 그래서 아, 진짜 내가 헛살았구나. 사단한테 쏘갔구나. 그러면 내가 이제 남은 인생 뭘 위해서 살아야 되겠냐?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나의 기도의 제목이 뭐냐? 이때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명, 소명, 사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천명, 소명, 사명 이렇게 딱 나온다니까. 누가 해버려도 뭔 소리냐? 당연히지. 그죠? 뭔 소리냐? 당연히지. 그래서 이 전도견 필연인 것이다. 맞습니까? 필연.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내게는 다른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이야기하고 있느냐? 존재하고 있어요, 사탄이. 그래서 여러분요, 목사, 장로 할 것 없어요. 이놈한테 계속 이렇게 당합니다. 당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냐? 내가 옛날에 현장에서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너무너무 징그럽대. 이게 껌딱지처럼 붙어있는 것 같대. 껌딱지처럼. 그래가지고 껌딱지처럼 붙어있는 것 같대.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안 믿어진대. 그리스도가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안 믿어지니까 내가 미치는 거요. 내가. 어떤 내가? 나 좀 편하고 싶은데. 내가 미치는 거요. 나 좀 편하고 싶은데 안 편한 거요. 믿어지지는 않고. 왜? 이놈이 안 보이니까. 사탄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요, 여러분요, 무슨 뭐 열심, 최선, 긍정적 마인드, 적극적 사고 다 어디서 나오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단은 안 보이니까 열심히 살아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생각이 다 긍정적이어야 된다. 왜? 스스로 살다 남아야 되잖아요. 부정적 해봐요. 미치겠는데 부정적 사고 있어봐요. 낙심되고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서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 긍정적 사고 넘어서 적극적 사고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요, 모든 사상, 철학 다 나오는 겁니다. 뭘 빼고 뭘 놓치니까? 사단 놓치니까. 이것이 딱 보이게 되면요, 사상, 철학, 무슨 뭐 긍정적 사고 뭐 이런 것들 싹 없어집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딱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철학도 답이 아니고 사상도 답이 아니고 이념도 답이 아니에요. 뭔만 답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이것저것 나온다 소리는 뭐예요? 사탄이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요, 이게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오직 그리스도, 이것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로만.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야, 내가 쏘았구나. 그죠? 쏘았구나. 그러면 내가 이제 살해할 이유, 무엇을 위해서 살해해야 되냐? 이거. 그죠? 미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데 나는 불가능해. 내 힘으로는. 그러니까 기도. 아멘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직이지. 아니, 그러니까 일심이. 맞죠? 그러니까 오직. 오직이 이게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돈만 있으면, 내가 진짜 돈만 있으면 내 인생이, 내 문제가 아니야. 그렇게 되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 그렇게 되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 왜 됐냐 이 말이야. 그렇게 되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왜 됐냐 이 말이야. 이거 빨리 발견해야 돼요. 발견해서 오직이 안 되어지게 되면 계속 그게 뭐라고요? 운명, 팔자. 구원 받았는데요? 아니. 받아놓고도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받았는데 못 누리니까 매이는 거예요. 여러분요, 진짜 여러분요, 이게 보이기를 바랍니다. 이게 보여야 여러분 인생 답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안 믿어져. 아는데 안 믿어져.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 좀 모르겠습니까? 다 알잖아요. 그런데 자유가 없어. 해방이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근데 무슨 일심전심 되겠습니까? 쏘기고 앉아있고 되는 척하고 있고 다 뭐예요? 쏟고 거짓말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그럼 뭐가 나와요? 유일성의 축복이 누려지는 겁니다. 유일성의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유일성인 겁니다. 알았습니까? 이게 유일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럼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재창조한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성령. 맞죠? 그래야 어쩐다고요? 나의 24시간, 내 인생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야 실제로 이제 하나님의 절대 목표, 사람 살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아멘. 전도자의 인생. 이렇게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지지 않게 되면 결국은 또 어디로 돌아가요? 또 일이 돌아갑니다. 결국은. 왜 역사의 순례백기가 여기까지는 돼, 여기까지는. 근데 또 일이 돌아가냐? 각인, 뿌리, 체질. 이 부분입니다. 알았습니까? 이 부분이에요. 각인. 그래서 일곱 렘넌트, 일곱 시대가 열렸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세대가 끝나고 나면 그 걸출한 인물이 끝나고 나면 또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요리. 또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뭐예요? 반복과 단절이, 역사를 보게 되면 반복과 단절이 계속됐던 겁니다. 반복과 단절이. 우리는요, 각인, 뿌리, 체질, 이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보다도 더, 우리의 후대들은 진짜 이것이 우리보다 더 선명하고 더 분명하고 더 깊고 수준 있게 갈 수 있도록 계속 뭐 해야 되겠습니까? 1138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놓고 114 지속 운동을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할렐루야? 그게 무슨 운동이냐? 렘넌트 운동. 그게 무슨 운동이냐? RUTC 운동. 알았습니까? RUTC 운동. 이것을 놓고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지원하세요. 헌금도 하세요. 알았습니까?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 우리는 그런 구제 사업하고, 우리는 그런 그런 봉사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살려야 할 사람들입니다. 알았습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RTS. 평신도들도 이제 신학에 도전해라. 신학에 도전해서 목사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목사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설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설명하려고 하게 되면 믿음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설명할 만한 그걸 뭘 갖추고 있냐? 신학적인 역사와 신학을 갖추고 있어요. 구약을 쫙 끼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딱 뭔지를 딱 알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가. 실제로.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왜? 죄 없는 분이 오야 되니까. 맞아요? 성경대로 오셔서 뭐 해야 돼요? 대속제물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대속제물.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당위성을 설명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RU도 RTS도 이제는 도전해라.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정말로 구체적이고 아주 헛소리하지 않고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다 해가지고 어떤 전문의를 만나고 엘리트를 만나고 어떤 학자를 만나더라도 정확하게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도록. 알았습니까? 그거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들 하세요. 뭐 혹시 시간이 없다. 통신이라도 도전하세요. 어디 갔어?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뭐 해야 된다? 1238.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이 아닌 것은요, 다 털어버리세요. 복음을 위한 것이 아니면 다 털어야 돼요. 아주 우리는 냉철하게 오직 복음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누구를 도와주더라도 어디 가서 구제를 하고 봉사활동 하더라도 복음의 이익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요, 그것은 여러분의 낯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냉정하게 터는 겁니다. 거기에 온통 방향을 맞추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명절 기간이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응답을 좀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상처 치유 제대로 응답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상처 치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제자고 중직자들로서 진짜 여러분들이 상처 치유하는데 근본 치유, 그리고 제자 또 중직자로서 여러분들은 또 이런 제자로서 중직자로서 받아야 할 치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한 시간표 전도와 선교를 놓고 시간표 응답도 찾아내고 응답을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이요, 일단 명절 기간에 이제 고향들을 가게 되는데 생각으로요, 정말 한 개만 제대로 이해가 되더라도 여러분들은 가정 복음화의 응답을 이렇게 누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서로 이렇게 전도할 때도 그러고 가정에서도 그러고 현장 가서도 그러고 생각으로 한 개만 제대로 이해하면 되는데 그러면 열매도 많이 나타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상처입니다. 상처. 뭐라고요? 상처예요. 상처. 이게 알고 있는 상처도 있고 모르고 있는 부분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있게 되어지면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을 놓쳐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뭐예요? 상처받아 버려요. 저기 치유가 안 되게 되면. 왜? 저게 이제 사단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상처 치유에 어제 그 잠깐 얘기했잖아요. 시작이 중요해요. 그 시작은 뭐냐면
이 시작을 잘못 한다니까. 그 시작이 뭐냐면 사실을 발견하게 해줘야 됩니다. 사실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 엄마하고 그런 사람들 있다고 했잖아요. 부모님들. 어찌라고요? 그때요?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시대에 아버지, 엄마는 그게 최선을 다한 거다. 그 최선을 다한 거다. 여러분들도 지금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뭡니까? 복음이 없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것도 모르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해 못합니다. 왜? 세상은 크고 화려하게 보이잖아요. 또 학교 가니까 자기 친구들, 부모들을 보니까 다 유능하고 잘 나가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습니까? 은근히 원망, 불평 그런 거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상처로 오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알지 못하게. 그런 것도 있다니까요. 그 복음도 이렇게 이제 못 받게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들은 그때 당시에 그렇게 살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이렇게 다했다. 그분을 알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치유의 시작인 거예요. 알았죠? 이해해라. 뭘 이해해?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상처가 됐는데. 그런 소리를 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런 이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요, 쉽게 이런 일 저런 일에 상처를 받거든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교회에 온다. 그럼 가장 누구와 부딪히냐? 일단 목사하고 부딪힙니다. 목사님 이해를 못해. 그죠? 저거 가게 되면, 우리 목사님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면 안 된다니까. 목사님은 지금 딱 생각을 바꿔줘야 된다니까. 네가 지금 잘못 본 거다. 목사님 최선을 다하고 있다. 네가 지금 목사님 하나님이냐? 목사님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다. 생각을 탁 바꿔줘야 된다고. 알았습니까? 사실을 볼 수 있도록 그래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처는요, 그 사실을 발견하게 해줘서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런 중에서 나를 이렇게 키워줬구나. 이렇게 지금까지 버텨줬구나. 그것만으로도 감사가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알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잘 보면 알아요. 상처 있어가지고 늘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같은 삘끼리 이렇게 잘 어울립니다. 그게 참 말해주기도 힘들어요. 꼭 도다리끼리 어울린다고. 그러고 다녀요. 늘 원망하는 사람은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그러고 다녀요. 딱 그렇게 군을 이루어요. 참 말해주기가 힘드는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면서 사실을 볼 수 있도록 잘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것만 잘해줘도 돼요. 그래서요, 상처는 큰 거, 작은 거, 막 이렇게 나름대로 막 충격받고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특히 상처가 어디서 받았냐면 그 가정에서 성장 과정 속에서 많이 받습니다. 부모한테 받고 형제한테 받고, 그것이 이제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또 밖에서 또 그렇게 이제 또 받게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들로 이렇게 나타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각도로. 그래서 어제 잠깐 얘기했잖아요. 너무나 비판의식, 비교의식, 시기, 질투, 경쟁의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에서 온다고요? 상처에서 오는 겁니다. 상처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일단 상처가 많은 사람은요, 뭐가 안 나오냐? 감사가 안 나와요. 감사 안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지. 감사가 안 나와요. 행복해야 감사 안 나와. 뭐 어떻게 감사하다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감사가 아무래도 좀 이렇게 좀 그런 것 같다. 그런 사람은요, 아직도 내게 어떤 부분에 상처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감사가 안 나와. 지금 복음을 어떤 그런 상처로 인해서 못 누리는 부분이 있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안 나오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런 사이에 무슨 이게 이 새로운 미션 이게 되겠습니까? 뭐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런 거지. 갈등. 지속이 안 돼. 뭐 그 사람이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라니까. 그래서 어쩐다고요? 이래요. 삶이 이래. 이렇다니까. 조금 은혜 있으면 우리 목사님이 최고고 막 우리 교회 막 뭐요? 이것이 기준이 돼서 이렇게 됩니다. 뭐가 기준이 돼서? 3, 6, 11이 기준이 돼서 어떤 때는 막 내가 좋고 최고고 내가 싫고 은혜가 되고 전부 다 뭐예요? 이걸 놓고 나가. 여러분들 안 그러죠? 받아? 여러분 안 그러죠? 다. 근데 저 유튜브를 보면서 이게 치유 메시지를 좀 더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많이 봐. 하여튼요.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요. 상처 치유가 되면 우울증도 치유됩니다. 우울증도. 왜 우울증이 상처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상처 치유가 되면 정신 문제도 치유될 뿐만 아니라 육신 문제도 이렇게 치유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암 같은 거 이거 왜 걸리는지 아십니까? 이 상처 틀린 것이 각인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상처가 받아가잖아요. 틀린 것이 계속 각인되어져 가잖아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는 스트레스로 탁 자리 잡는 겁니다. 뭘로? 스트레스로. 이 스트레스가 어느 부분에 이게 다 해가지고 진짜 내 어떤 정신 어떤 이런 부분에 이 정도로 심각해지게 되어지면요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암이. 왜? 내 모든 이 속의 신경세포 이 부분에 이게 굉장한 악영향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인체를 만들 때 진짜 완벽할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가 면역 치료라든가 이런 걸 다 해놨어요. 근데 뭡니까? 이 면역 체계가 이 세포, 이 면역 체계가 이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으면 이게 뭐 한다고요?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가 치유도 안 돼요. 언제? 과다한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하게 되면. 근데 이 스트레스가 어디서 온다고요? 받지 못한 상처. 이 상처가 있게 되어지면 복음을 못 누리거든. 복음을 못 누린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스트레스가 가중되죠. 복음을 못 누리니까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어떤 일에 조금만 무슨 여기 충격받고, 그래서 충격받고 거기에 또 집착하다 보게 되면, 씩씩거리고 집착하다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문제가 또 오고, 가지고 쌓이고 유발시키게 되는 그것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깊은 호흡기도 하잖아요. 이때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일단 과학적으로 깊은 호흡 기도를 할 때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이 혈이 잘 뚫리기 시작하는 것.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놨을 때 우리의 평안함, 평강 딱 이렇게 하나님께 딱 집중해서 깊은 호흡을 하게 되어지면 일단 우리의 신경세포,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신경세포가 평안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뭘 느낀다고요? 평안함을 느끼는 그 평강의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혈이 제대로 돌아가죠. 산소 공급 제대로 되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영육간의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뭡니까? 이 깊은 호흡 기도가 굉장히 그런 의미로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상처가 있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상처가 있는 상태에서 뭔가 막 했다. 그러면 혈은 돌기 때문에 육신의 문제는 해결될런가 모르겠지만 근본 치유는 안 되는 겁니다. 하여튼요,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처 이게 치유돼야 됩니다. 일단. 자, 그래서 하여튼요, 그러니까 뭡니까? 왜 막 한풀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좀 한을 다 풀어내라. 좀 이렇게 한을 다 이렇게 뿜어내라 이렇게 막 이런 세상에서 또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상처 받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상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상처가 많다 그러면요, 아 이거 치유 안 되게 되면 내 영육간의 건강 이게 좀 건강하지 못하겠구나 아시면 돼요. 힐링 코드 책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 진짜 이제 상처 치유도 되고 다 해야 되는데 왜 그렇다? 문제가 왔다? 상처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본 치유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상처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근본의 문제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1장 1절입니다. 아멘. 근본 치유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누려야 돼요. 이거.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누려야 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이거 누려야 됩니다. 근본 치유가 되려면. 이게 안 되게 되면 어려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요, 이 근본 이 딱 이렇게 이 부분이 이렇게 누려 깊은 그래서 이 뭡니까 상처 이거 하게 되면 깊은 상처 이런 영적 문제가 딱 그리스도 이걸로만 해결된다는 사실 아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거 누리게 됩니다. 오게 돼 있어 임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딱 되어지게 되면 상처가 뭘로 보여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었구나라고 발견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상처가 치유된 겁니다. 저는요 이렇게 상처 없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나는 원래 성격 자체가 나는 상처가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 내 스타일 자체가. 근데 알고 보니까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상처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내 DNA 속에 아예 상처가 있어. 왜? 우리 엄마가 나를 태중에 있을 때 어머니가 받은 상처가 말도 못하거든. 원한 맺힌 여인네의 태중에서 내가 10달을, 그리고 내가 또 그 가슴에 묻혀서 젖을 빨고, 그리고 그 품 안에 안겨서 또 산 세월이 얼마예요. 그 한숨과 그런 어떤 막 그 아픔과 증오 속에서 누구? 우리 아버지에 대한.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아예 어려서부터 상처를 안고 내 DNA 속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내 속에.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이게 심각했냐면 나는 몰라. 근데 내 속에 뭐가 있냐면 불덩어리가 하나 있었어. 이 속에 이글거리고 있었다니까. 이 불덩어리가 누가 건들지도 않고 항상 이 속에 있었어. 근데 누가 나한테 좀 건드렸다. 그러면 이게 이글거리던 것이 이게 밖으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런 게 뭐예요 이게? 이게 완전히 사람 돌아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그 상처로 아주 개판 5분 정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런 모든 것들이 제가 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요, 그리고 이 전도를 깨달으면서 이게 전부 다 뭘로요? 감사로 바뀌는 거 있죠. 제가 미션홈도요,
미션홈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응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뭐냐? 이 상처 때문에, 이글거리는 그것 때문에 다 그런 놈들끼리 모이잖아요. 그런 애들. 그것이 이제 이상하게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제 표출이 되잖아요. 그 아이들 다 맨날 데려다니면서 함께 먹고 자고 같이 뒹굴고 같이 살고 그랬잖아요.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애들하고 같이 먹고 자고 뭐 뒹굴고 하는 것은 나는 일상이라. 그게 편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힘든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암 걸린 거 아닙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잘 안 맞는데. 발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상처가 뭘로 보여야 된다? 축복으로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렘넌트 7명이 그 사람들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들도 그렇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렘넌트 7명이 얼마나 상처가 많았어요. 다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 혹시 뭐 이런 상처 때문에 막 그런 분들이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일단 그분의 미래를 보세요. 아, 제가 앞으로 굉장히 괜찮게 쓰임받을 사람이구나. 알았습니까? 그리고 근본적 이 치유될 수 있도록 사실을 탁 이렇게 발견해 주고, 그래서 이 근본의 이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사실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봐요. 막 요셉 뭐 보세요. 노예로, 뭐 감옥소로. 사실 이게 얼마나 그 상처가 될 수 있었던 것들이에요. 근데 근본 치유가 딱 되고 사실을 발견했다니까 누구한테? 그 아버지 야곱이 이걸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근본 치유를 도와준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상처가 요셉한테는 다 뭐가 됐어요? 축복으로 보여진 겁니다. 발판으로 다 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예 가서도 노예도 축복, 감옥도 축복, 총리도 뭡니까? 교만한 것이 아니라 총리로 가서도 그걸 딱 누리게 되는 겁니다. 총리 가서도 어느 정도 축복을 누리냐? 보세요. 상처가 치유 안 돼서 뭐 축복했어요? 요년 누구한테? 보디발의 부인부터 당장 잡아다 고년부터 잡아들이라 있을 거거든. 근데 않잖아요. 아마요, 모르기는 몰라도 표창장 안 줬는가 모르겠어. 그래야 된다니까. 축복으로. 마지막 아멘시 바랍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돼버리게 되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무엇보다도요, 이렇게 딱 두게 되면 뭐가 이제 깨달아지냐? 뭐가? 새로운 세계를 이렇게 딱 보게 되죠. 그래서 새로운 세계, 그 세계 어떻게 있어요? 어떤 세계 있어요? 이 세계가 보이는 겁니다. 이게 딱 이제 깨달아지면 이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다 틀린 것을 가지고 살았구나. 이게 이제 깨달아지는 이렇게. 틀린 것을 가지고. 틀린 것을 가지고 뭐겠어요? 그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뭐가 강합니까? 이게 강합니다. 이게 강해요. 그 상처가. 사실은 우리는요, 이 3장 사건, 이게 영적인 상처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본치유. 오케이?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이 세계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부 다 틀린 것을 놓고 생을 걸고 살았구나. 그래서 내가 계속 더 힘들 수밖에 없어. 이게 다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맞아요. 아멘 하세요. 그러다니까요. 그러면서 상처가 아니라 뭐다? 이게 딱 깨달으니까 내게 축복이었구나. 이제 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상처가 뭐요? 내게 축복이었구나. 그래서 이때부터 이 상처가 뭐가 된다고요? 발판이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 이 발판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상처가 제대로 딱 치유가 되어지면 어떤 발판이 놓여지냐면 이 발판이 놓아지는 겁니다. 에이? 뭔 발판? 이 발판. 오케이? 이 발판이 놓아지는 겁니다. 이 발판. 이 발판이 놓아지는 거요. 밥 먹고 사는 발판이 놓아지는 것이 아니라, 알았습니까? 이 발판. 36 이거 아니고 138 이 발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른 세계를 보게 되어지면 다른 세계 이렇게 해서 다른 세계 이제 다른 세계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때부터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뭣도 나오냐? 말씀도 나옵니다. 여기에서 어떤 현장을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여기에서 사실적 실제적인 말씀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유광수 목사님 상처 많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 양반도요 사는 것이 상처였습니다. 사는 것이 상처였어요. 근데요 이렇게 이제 그분 이렇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뭐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어때요?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그것이 더 이렇게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고 그 말씀으로 위로도 받고 힘도 얻고 그 말씀을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가 탁 붙잡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실제적인 말씀이거든. 이렇게 말씀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돼요. 그럼 또 어찌겠습니까? 말씀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거기서 참된 인생의 성공도 나옵니다. 뭣도 나온다고요? 성공도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상처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본인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기도 하는데 진짜 이렇게 치유가 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뭐냐? 이때부터는 그래서 이제 과거에 그런 것들이 나와 뭐요? 상관 없는 일이 돼버려. 그리고 이제 전에는 그런 것들이 나하고 잘 맞았어. 근데 나하고 맞지도 않아. 이제 그때부터는. 그리고 뭐냐? 아예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려. 내가 그런 일이 있었던가? 그렇게. 그런 일이 있었던가? 그렇게. 근데요, 나가 과거에, 그거 뭐예요? 아직도? 안 된 거예요, 그거. 나가 과거에 뭐, 어쩌고 하면서. 그리고 또 한 잔 먹으면요, 옛날 생각하면서 또 여자들, 특히 이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자들. 내가 하면서 이제 막 울어 퍼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다 그걸 갖고 있는 겁니다, 그거. 남자들은 술 한잔 먹으면 나가 과거에 그렇고 여자들은 술 먹으면 내가 어떻게 사는지 아냐 하면서 울어 퍼대고 똑같아요, 그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잘 아세요. 현장의 상처는 다 이렇게 인도받게 되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나에게 뭐가 된다? 응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인도받게 되어지면.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0절 이 정도로 응답을 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알고 가는 사람에 있어서는 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의 상처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상처가 있다. 내가 여기서 빠져나왔다.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전도의 문이 되기도 하고요. 그게 이제 선교의 문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알았습니까?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보세요. 그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응답을 들어가야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제자들, 여기 있는 중직자들이 이렇게 다 먼저 이렇게 치유를 받으면서요, 이제 제자로서, 직분 맡은 중직자로서 이렇게 세 가지 치유받아야 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요, 이 제자들이나 중직자들 보게 되면 특히 이제 교회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을 놓고 뭐가 좀 있습니까? 갈등할 것들이 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갈등 이런 거 있죠. 근데 여러분요, 이 갈등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딱 와줘야 되냐면,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갈등 축복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갈등의 축복이다. 무슨 말이냐? 렘넌트 7명 보세요. 이들이 당한 모든 것들이 뭐예요? 이들이 당한 모든 것들이 다 나중에 복음을 깨닫고, 다 이렇게 또 이 복음 운동을 깨닫고, 이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그런 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축복으로 누릴 수 있었잖아요. 우리 제자들은, 우리 중직자들은 이 정도로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요, 특히 초대교회 보세요. 교회 안에 일어났던 모든 그런 갈등들, 초대교회 때 여러분들이 막 100% 다 누린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때 당시 예수 믿으면 막 잡아 죽이지, 때로는 막 뭡니까? 자기 자식이 막 위협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자기 자녀들을 놓고 너 예수 믿으면,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힘센 놈들이 이렇게 말 듣게 하려고 탁 전화해서 제빵하잖아요. 이렇게 당신 자녀 지금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더만, 이런 식으로. 그게 뭐예요? 너 말 안 들으면 뭐 하겠다고? 보내버리겠다는 얘기야. 그런 식으로 그런 갈등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죠? 초대교회 그런 때. 아니, 생각해보라니까요. 이렇게 회유도 하고 이런 어떤 협박도 하고 막, 그러면서 또 뭡니까? 여러 가지로 막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런데 또 교회 오니까 또 다 가난하네. 거지들만 다 모여있어. 그래가지고 또 뭡니까? 또 서로 그것도 몇 푼 이렇게 서로 또 나눠주는데 또 왜 우리는 주고 저기는 안 주고 또 이러네? 그런 저런 속에서 특히 중직자들이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그죠? 근데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나중에 다 뭐가 됐어요? 다 축복에 바뀌었잖아요. 그걸 넘어서고 나니까. 자, 여기서 그걸 어떻게 넘어섰겠느냐, 그걸 알아야 돼요. 절대적으로 138 이거에 대한 가치 발견입니다. 어떻게 발견했겠어요? 21가지입니다. 21가지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발견했겠냐고. 21가지 플러스 기본적인 겁니다. 계속 현장으로 같이 인도받는 겁니다. 21가지 쭉 알죠? 그러면서 동시에 뭐 20가지 전도 전략 놔두고 5가지 현장에 이거 있잖아요. 현장. 요거 왜가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포인트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알았어요?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증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7현장.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가치가 발견되는 거 아닙니까? 이래서 싹 다 이것이 넘어서서 축복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62가지. 알았어요? 62가지. 이 단어를 뭐라고 말합니까? 이 단어 62가지를 놓고 압축하게 되면 138을 놓고
뭐 했다? 지속 집중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축복의 발판이 된 겁니다. 제가 지금요 138을 놓고 지속 집중 우리 함께 도전하자고 몇 년 동안 3년 도전하자고 나왔잖아요. 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이 축복으로 다 바뀔 것입니다. 이미 바뀌기 시작했고 또 바뀐 것을 나름대로 지금 누리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마지막 아멘 하세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런 중에 또 뭐 이 갈등 이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 우리 제자들, 우리 중직자들 오해하는 그런 부분들 있어요. 특히 길게 쓸 것이 뭐 많이 설명할 것이 없죠. 특히 이 제자들보다도 이 중직자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 중직자들의 공통적인 특징. 제자들은 뭡니까? 목사의 지근거리에 있습니다. 어디에 지근거리에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늘 다 함께 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내 오만 떼면 거 다 본단 말이야. 성격이 지랄 같고 막 뭐 하면 막 여기서는 막 천사처럼 해놓고 막 있을 때는 막 조지고 막 그런단 말이요. 무식한 말로 그냥 오해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뭐 목사님 뭐 강단에 섰을 때는 뭐 무슨 막 완전 본같이 해놓고 우리끼리 쓰는 막 조지고 나만 그래. 유 목사님도 그래. 유 목사님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 유 목사님 앞에 가면 다 팔발 떨어. 참, 난 양반이요, 양반. 하여튼요, 오해. 거기다가 또 우리 중직자들 뭡니까? 중직자들이요. 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목사님 막 맨날 돈이나 달라고 하는 것 같고 말이지. 말은 않지만. 그러니까 뭐 목사가 돈이 그렇게 필요해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요, 목사만큼 돈 많이 필요한 사람이 없어요. 목사는 그래도 여러분 밖에 나가면 지도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요, 늘 뭡니까? 내가 도와줘야 할 사람이 많지 도움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없어요. 맞죠? 그렇다니까. 근데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야 돼. 물론 척하고. 그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중직자들은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뭐 그냥 할게요, 그냥. 내가 오늘 아침에 전화를 해봤어요, 우리 재정부장한테. 야, 명절인데 우리 전수사님도 어떻게 교통비라도 좀 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하나도 없대. 근데 어제 나한테 누가 이렇게 우리 제자들이 조금 줬어, 조금. 그거 가지고 일단 배신 줘서 이제 다민족 수련회 가야 되니까 그럼 먼저 가서 쉬어라. 그리고 와서 다민족 수련회 가라. 먼저 보냈어요. 근데 우리 전사님들 4명 있잖아요. 그게 딱 20만 원 다 줬어. 너무 많아. 그러다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목사들은요, 그래요.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뭐 목사님 뭐 맨날 돈이나 밝힌다고 했었고 그런 것들이 오해라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넘어서야 된다. 그러면 저는 또 어쩌겠습니까? 정말로 우리 중직자들 너무나 힘들구나. 그런 중에 또 헌금하고 교육도 한다면 또 뭐 없는 중에 어떤 때로 막 빚도 내고 또 목사님 뭐 해 성교 나간다면 없는 중에 막 무슨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해주고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목사는 또 이거 이해를 해야 되는. 그거 이해 않고 저거 왜 안 주지? 이러고 있으면 그게 뭐예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형편 알기 때문에요. 특별히 진짜 어렵지 않으면요.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 내가 가가지고 돈 좀 주세요 한 사람 하나도 없을 건데 왜 왔냐? 어려운 줄 아니까.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니까. 하고 싶어도. 왜? 나보다도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떻게 얘기를 해?
그건 뭐예요? 이해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 여러분요, 이런 것들은 서로 이렇게 오해가 뭘로 바뀌어야 된다? 이해. 따라서 하세요. 이해. 이게 돼야 됩니다. 이게 안 되게 되면 피차에 어렵다. 그럼 우리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안수집사나 권사님들은 저를 이해를 하고, 제 입장을, 저는 또 여러분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래야 뭐가 나옵니까? 여기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야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왜 여기를 바라보고 목사는 뭐 하겠어요? 하나님 이것을 위하여 우리 장로님들에게 오력을, 빛의 경제를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야 기도가 되지. 예를 들어서 노장노 그러고 있어봐. 내가 무슨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 입장, 그 형편 이해가 돼야 너무나 귀한 분들인데.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에 복음 가진 장로들이 몇 명이나 있냐고. 맞아요, 안 맞아요? 복음 가지고 138에 방향 맞춰서 생을 걸고 2단 누명 쓰고도 여기까지 달려와서 하는 이 장로들이 지금 얼마나 있냐고. 여기들 손볼 게 하나도 없잖아. 미안하지만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저 하고 있잖아 지금.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이 귀한 분들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쩌겠습니까? 진짜 저 귀한 목사님 우리가 못하는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피차의 증거를 주시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뭐가요? 서로 피차가 인도받지 못하고 응답 누리지 못한 부분들 때문에 나중에는 그것이 뭐가 돼서 이걸 위해서 하나님 증거를 주셔서 감사로 회복이 되어질 겁니다. 감사로. 아멘. 감사로.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또 누구요? 지금요. 여기 뭐 이제 일반 성도님들도 있는데 중직자, 뭐 제자뿐만 아니라 이 성도님들도 굉장히 어려워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이해를 해줘야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뭘 이해를 해야 되냐? 영적 문제 이해를 해야 돼요. 저게 지금 뭐다? 영적 문제구나. 영적 문제구나. 이 영적 문제로 다 이해를 하면서 이 영적인 문제 이 부분 이해가 안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절대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을 놓고 기도가 안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고요? 기도가 안 나와.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사람이 지금 문제가 어떻게 그 영혼이 내 가슴에 담겨져서 기도가 나오겠냐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요, 진짜 어떻든 간에 기도가 지금 안 되고 있다. 그 소리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의 관계 속에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안고 있다. 내가 여러분을 이해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 안고 있다. 이해 않는 겁니다. 누가 힘들고 어려운데 어떤 부분 영적인 문제 이런 걸로 근데 내가 그것을 놓고 기도가 안 되고 있다. 영적 문제 이해 못한 겁니다. 하여튼요, 뭐가? 오해가 돼 있다. 오해가 돼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기도가 안 된다. 그리스도의 심장이 올 수가 없어. 알았습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집에 가는데 그 집에 대해서 기도가 안 나온다. 에? 영적 문제 이해를 못한 겁니다. 잘 이해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또 뭡니까? 우리는 결국은 세계복음의 사람들이잖아요. 불신자들에 대해서도 이해가 돼야 됩니다. 불신자들. 뭐 길게 설명할 필요 없죠? 불신자들. 이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은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신앙생활이 이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 뭐 신앙생활이 뭔지 알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이해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이해가 되어진 사람은 첫째, 정식기도. 뭐요? 정식기도. 진짜 정식기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식기도가 되어지면요 신앙생활이 이해가 되어지는데 왜 그러냐? 세 가지 것이 보입니다. 첫째, 뭡니까? 야, 이 신앙생활이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바로 이런 것이구나. 뭐가 보이니까? 미래가 보여요. 정식기도를 하게 되면 뭐가 보인다고요? 미래가 보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식기도 하게 되면 미래가 보여요. 2장 17절. 뭐예요? 어린이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 미래가 보인다.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정식기도가 되어지면 미래가 보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놓고 내기신 달란트가 보입니다. 달란트. 여러분 진짜 정식기도 속에서 이런 것들을 다 찾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식기도가 되어지면요 뭐가 딱 보여지냐면 2장 41절 47절 비전이 보여지는 겁니다. 뭐가 보여진다고요? 비전. 미래 달란트 비전. 그래서 정식기도가 되어지면 뭐가 딱 발견된지 아십니까? 나의 CVDIP가 나오는 겁니다. 정식기도도 않고 뭐 CVDIP, 아이고 웃기는 소리네. 그 기도 속에서 나오는 CVDIP 알았습니까?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은요 두 번째 우리가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집중기도입니다. 이 집중기도를 하게 되어지면요 굉장히 이 이제 중요한 응답이 나타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집중해 반드시 뭐가 나타나냐? 능력이 나타납니다. 뭐가 나타난다고요? 능력이 나타난다니까. 집중기도 하게 되면요. 여러분 능력이 막 쌕쌕거리고 그 쌕쌕이 아닙니다. 진짜 능력이 나타나요. 그 능력이 뭐겠어요? 복음의 능력이 되게 나타나요.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할렐루야 이렇게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납니다. 능력이. 그래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 어떤 능력이 무엇보다도 1장 14절 이 능력이 나타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1장 14절. 일단 여러분 능력 중에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제가 볼 때요 우리에게 시간표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 집중하시는 능력입니다. 언약 붙잡고 집중하시는 능력. 그죠? 뭐 그것도 안 되면서 뭐 쌕쌕거리고 하면서 막 기도했더니 막 나머지고 자빠지고 뭐 어찌단 말이에요 그게. 그죠? 막 해대 막 방언 막 해서 어쩌단 말이에요 그게. 그거 다 지나가는 겁니다. 진짜 능력은 진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뭐다? 하나님을 집중하시는 138 언약을 붙잡고 집중하시는 그 능력. 그것도 지속 집중하시는 그게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쩐지 아십니까? 그때부터요 응답이 오는데요 2장 1절 오순절날의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순절날이 이 이름에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2장 9절 11절 15개국 전도의 문이 다 이렇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온다니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짜 1장 14절 이렇게 하게 되면 오순절날에 다 이 응답이 와서 이 전도의 문이 열리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요 그래서 강단 만약에요 이 강단 집중만 해도 여러분들은 어떤 응답을 받는지 아십니까? 강단 여러분들 집중만 해도 2장 42절 47절 이 응답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또 이 쭉 왔잖아요 응답이.
그래서 138을 붙잡은 일사는 어떤 것이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계속 증거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립니다. 알았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2장 42절 강단을 잡고 여러분들이 집중하게 되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지역을 살리고, 맞습니까? 교회를 살리고, 할렐루야, 날마다 구원적으로 작전된 자를 살리게 되는 전도의 역사가 터지는 겁니다.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왜 수건도 안 났대요? 내가 붙였구나.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가 딱 되어지게 되면 이제 그때는 뭐가 되어지냐? 드디어 이 딱 두 개가 되어지면 24시 옵니다. 뭐가 온다고요? 24시가 와요. 24시. 엄청나죠? 그래서 24시 축복을 딱 받게 되는데 이때부터요, 뭐가 보이냐? 뭐가 보이겠어요? 이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보이더라니까요. 제 나름대로는 이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딱 보이니까 뭐요? 이게 이렇게 하면서 쫙 이게 딱 보이니까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천명을 붙잡고 무엇을 인도받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것인가, 이것들이 쫙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아멘. 자,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쫙 이제 인도받기 시작하게 되면 시간표적인 응답이 옵니다. 무슨 응답이 온다고요? 시간표적인 응답이 다 와요. 시간표적인. 어떤 시간표냐? 어떤 시간표? 반드시 하나님이 이게 있어요. 나의 날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의 날? 나의 날. 나의 날. 이게 옵니다. 나의 날. 전도서 3장 1절 11절.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 반드시 하나님은요, 시간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렘넌트도 그렇고요, 성경 전체 영웅들이 그랬지만요, 이걸 가장 잘 누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초대교회 사람들이죠. 초대교회 사람들. 뭐 길게 설명 안 해도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막 누명도 쓰고 막 별짓거리 다 했잖아요. 그죠? 누명도 쓰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 다 이렇게 나의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신 그 날이 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날이 있어요. 분명히 이사야서 60장 22절 또 이렇게 쭉 이렇게 또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 1절 또 사도행전 11장 2장 41절 사도행전 11장 19절 여기 전부 다 이게 뭡니까? 60장 22절 이때가 옵니다. 이 나의 날이 2장 1절 이미 이 날이 옵니다. 아멘. 41절 그때에 옵니다. 온다니까요. 그래서 수세벨 환란을 인하여 이런 날이 분명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뭐냐면 이제 그래서 잘 아세요. 이 전도가 뭐냐? 전도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세계모를 놓고 나의 나를 누리는 이것이 바로 전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도는 나의 날.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날. 그것을 내가 축복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이게 사도행전. 사도행전을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 지금 계속 캠프하고 계신데 어떤 경우에도 이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은요, 이 날을 어디서 누리냐? 어디서 누리겠어요? 현장에서 누립니다. 여러분들 현장에서 누린다는 사실을 정말로 이렇게 확신 가지고 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이걸 축복을 누리는데 여기서 뭐가 필요하냐? 현장에서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요, 눈이 필요한데 서대고 돌아다니면서 두는 것이 아닙니다. 13장 48절 뭐가 있습니까?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어요. 택한 자가. 그래서 전도는요, 막 서대고 다니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근다고 해서 방콕에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것이 있다는 걸 확신을 가지고 이거 확인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나의 날과 하나님의 그 시간표 속에서 이것이 딱 부딪히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확신 가지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눈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이제 두 번째는 말씀. 말씀을 성취시키는 그 하나님의 그 시간표가 있는데 그것을 볼 수 있는 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디에서 그 현장에서,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현장 인도받는 가운데 뭘 놓치지 말아야 되냐? 그 현장에 포인트를 놓치면 안 됩니다. 아, 여기는 이 말씀이 성취되겠구나. 아멘.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는 이제 만남을, 이런저런 만남을 많이 이렇게 이제 갖게 되는데 그 시간표에 뭐가 되어지냐? 제자. 누구요? 현장에서 제자와의 만남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 이제 상처 치유돼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또, 이 제자로서, 중직자로서 뭐가 돼야 된다고요? 갈등, 오해. 오해가 뭘로 돼야 된다고요? 이해가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이 뭔가? 신앙생활의 이 어마어마한 이 비밀한 축복들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뭐가 나온다고요? 하나님이 그 시간표 속에 있는 나의 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나의 날. 아멘? 그래서 이 전도. 그래서 현장. 아멘? 그 중에 제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집중이 뭡니까? 138 집중입니다. 아멘? 138 집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138 집중하면 138 집중 이것이 딱 잡아지는 사람은 예배 성공합니다. 예배. 138 집중 성공하는 사람은요, 이것이 이해된 사람은 삶 오늘을 성공시킵니다. 그래서 진짜 이걸 한 사람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실천 목록표. 목록표와 계획표. 알았습니까? 이게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놓고 날마다 함께 포럼하고 체크리스트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되게 해라? 일심, 전심, 지속, 집중이 되게 해라. 그러면 돼요. 그러면 이 응답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 기간에 리듬, 흐름 계속 타면서 리듬도 끊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임만을 전하는 게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문의 배경들을 보니까 저를 비롯해서 그것은 뭡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께서 어떤 흑암도 어떤 흑암제를 또 다 꺾어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갖다 뭉쳐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내가 보니까 여러분 가문의 그 영적인 배경을 보니까 그거 깰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요 세계 어떤 흑암도 다 깰 수 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함께 정말 원한을 가지고 인도받게 하옵소서. 다 같이 우리